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작은 일을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셔서 나를 감동케 하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주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새벽에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강교회 축복해 주시고 분리개척이후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목장원들과 거룩한 나눔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항상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깊은 기도 시간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헛된 시간 헛된 물질을 버리지 않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 부부 새벽 예배 참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베푸르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일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든든히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실 복을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하나님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회복해 주시고 큰아들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이 받으시고 가정 속에 주님이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4-8마을에서 특송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9절) 네, 8절까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뭔가 쉽게 되는 일이 없고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들을 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자신을 보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마음이 힘들고 우울해지는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힘든 환경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우울해질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교회도 나가기가 싫고 기도도 안 되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질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마음의 질병 중에 하나는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이 좀 우울한 그런 느낌을 갖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울함이 마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첫째는 잠을 잘 못 자고 특히 밤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지낼 것을 걱정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과도하게 잠을 자는 경우도 있어요. 둘째는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만사가 재미가 없습니다. 힘이 없고 피로가 쉽게 찾아오고 몸이 처지는 기분이 들고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괜히 눈물이 나고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느낌, 염세적 사고가 마음을 지배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죄책감이 자주 들고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거나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던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만사가 귀찮아져요. 즐거워했던 어떤 일들이나 취미 생활에서 의욕이나 흥미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사역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교회 행사에 시큰둥해지고 모든 모험에 소홀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혼자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걱정을 만들어서 합니다. 원인을 분석할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초조감이 일고 쉽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앞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삶보다는 죽음을 많이 생각한다. 심지어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목사님도 사역을 정말 잘하는 분인데 너무 힘든 교회를 간 거예요. 역사가 한 70년 된 교회를 가가지고 완전히 탈진, 그리고 면역 기능이 거의 완전히 수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살 충동까지 왔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들에게도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때에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매달렸는데 나에게 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악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고 믿음의 길에도 돌아오지 않고 더 방황하는 자리에서 부모를 속썩이고 있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육체의 병으로 고생하며 병원 다니는데 전혀 차도가 없고 더 악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더 돈 들어갈 일만 생겨나고 그리고 인생의 짐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와요. 내가 잘 다루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혀 손쓸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감당하기 힘들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지만 그런다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감당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이 상하고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결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정에 좌우되기도 하고 침체의 자리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영적인 슬럼프가 있어요. 여기 한번 빠져들면은요, 기도도 안 되고 세상을 비관하게 되어져요. 인생이 어둡게만 느껴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힘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능력과 기적의 아이콘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다시 기도한 적 비가 왔다고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호를 단신으로 싸워서 승리를 거둔 선지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의 애끓는 기도 가운데서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들은 막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기도하지만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불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아합 시대에 선지자로서 지금 엘리야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말씀해 보면 당당하게 아합 왕에 가서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 담대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너무 초라한 엘리야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베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요,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그 말 한마디에 지금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는가 하면 브엘세바, 남쪽 유다 아주 최남단 경계선까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세벨의 영향권에서 멀어진 거죠.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말로 헐. 네? 여러분, 이 능력의 선지자들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그 이세벨의 단호한 위협 한마디에 도망을 가느냐는 거죠. 지금 우상 수백 명을 물리친 그 갈멜산의 영웅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고 기적과 능력의 선지자라면 죽을 때도 좀 멋있게 마지막을 좀 장식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그리고 죽더라도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야 영웅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고백을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이에요.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네이다 하고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가세요. 저는 저희 조상들보다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지만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감정은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은 얼마나 엘리야가 낙심이 되는지, 얼마나 그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는 심한 우울감과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과중된 일과 문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아합과 우상 숭배자에게 대결을 해온 거죠. 아합 왕에 가서 3년 동안 가뭄 선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리 시내가로 가고 사르밧으로 피신해서 긴장된 생활을 했어요.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 대결을 했지만 엘리야의 편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백성들은 지켜보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는 일.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려고 하니까 어때요? 아합의 마차 앞에서 그는 이스라엘까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뛰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역들이 엘리야가 능력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탈진 상태인 거예요. 이걸 번아웃이에요. 완전히 번아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워커홀릭이라는 말 하죠. 일 중독자.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빠져 살면은요, 일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자전거가 가다가 멈추면은 쓰러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일에 중독되어서 빠져 살게 되어지는데, 기계는 여러분 계속 돌아가지만 여러분 기계도 윤활유도 쳐줘야 되고 말이죠. 한 번씩 정비를 해줘야죠. 계속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니까 전혀 쉼이 없었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세벨의 협박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우상 숭배자를 죽이고 아합 시대의 우상들을 몰아내면서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이 더 위세를 떨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세벨 세력이 날뛰면서 악의 세력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면 뭐예요?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는데, 하나님의 그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데 여기서 상당한 좌절감을 엘리야는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나가서 사역하다 보면 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해요. 최근에 여러분 중국으로 갔던 선교사님들은 많은 선교사님 추방당했어요. 우리가 협력한 선교사님들 추방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사역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막 경험했는데, 그런데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추방당하고 선교사들이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제대로 사역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으면 얼마나 마음속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안양 샘병원에도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분들이 평생을 헌신하고 왔는데 건강 악화되고 여러 가지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좋던 분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보게 되어지는데요. 사역에 대한 큰 기대감은 있는데 현실이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악의 세력들이 더 판을 치고 있으니까 여기서 희망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로뎀 나무 제대로 그늘도 만들어주는 그 나무 밑에 들어가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자, 이런 영적인 침체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저는 생각해 버려요. 첫째는 일단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하자고요? 쉬어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 하고 있어요? 누워 자더니. 그래서 잠을 자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는 주무세요. 힘들 때는 바카스가 아니고 피로 회복에 최고 좋은 것은 잠을 자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잠을 자잖아요. 이 뇌가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 안 되면 잠을 자요. 그래서 한번 잠자고 일어나면 그때 걱정하고 염려하던 막 여기에 계속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잠시 쉬고 나면은 이것이 약간 상쇄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탈진은 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쉼 없이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6일을 일하고 하나님은 안식을 마지막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질서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필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범하면 어떡하라? 죽여버려라. 왜? 창조의 질서를 어긋내고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은 일에 중독이 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날을 정해가지고 이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치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주무세요. 여러분, 힘들다고 그냥 술 한잔 하면 안 됩니다. 주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계기판이 있다고 그러죠. 신체적 계기판, 정서적인 계기판이 있고 영적인 계기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인 계기판이 문제가 생겼는데 자꾸 영적으로 풀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쉬어서 회복되는 게 있고 내가 기도해서 회복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을 보면 지금 신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누워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엘리야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7절에 있는 말씀.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가 여기서 뭐 한다고요? 어루만진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이 말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터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만진다는 것은 위로해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치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환자들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지지 못할 환자들도 가서 만지셨어요. 안수를 하시고 그들의 몸을 만지셨다고요.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툭 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쥐어박는 게 아니죠. 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슬픈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끌어안거나 어깨를 두드려 주는 거예요. 왜? 만져야 위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는요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는 가가지고 막 이러니 저러니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요 그냥 안아주세요. 그 사람을 터치해줘야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나갈 때 왜 악수하는지 아세요? 악수는 바로 그런 거래요. 이제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악수할 때 도망가지 말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터치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정서적 경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말로 훈계할 때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안아주세요. 우리는 애들이 커도요 자주 안아요. 근데 그 안아주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일이 안 되죠? 그럼 다른 데서 터치가 일어나면 큰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종훈 교수가 터치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한국의 철없는 남자들은 박탈된 터치를 룸사롱에서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터치가 그러면, 그냥 여러분 술만 마시면 포장마차 가서 마시면 되는데 자기를 만져주는 사람이 없어요. 술만 준단 말이에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가고 수십만 원을 주고 수백만 원을 주고 룸사롱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이 쓸데없는 데 가서 돈 쓰지 않도록 잘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치유거든요, 치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터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를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으면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루만지시면서, 이 어루만진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를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격려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먹고 마시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계속 감당하라고 이렇게 천사가 와서 막 다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만져주면서 먹게 하고 자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영적인 탈진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살아내는 게 힘들어요. 오늘 우리 남성들도 나왔지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이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일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지친다고 어디 가서 말할 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속으로 그냥 삭히면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우리의 일들 속에서 나는 아무 할 일도 없다, 편하게 산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름대로 걱정도 염려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해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나 혼자 벗어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저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주시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의 질문을 통해서 실패한, 낙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깨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세요.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두려움은 두렵다고 말하세요. 짐이 무거우면 무겁다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 이 새벽에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엘리야를 만지듯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에 상심하고 염려 많고 여러 가지 우울감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만지시고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로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를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를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을 예수를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예수를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한번 두 손 높이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감당하다 너무나 지쳐있고 낙심에 있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머리를 박고 그렇게 지쳐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나오시는 주님을 봅니다. 우리들도 고단한 인생길 참 피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겠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에 지치고 힘들어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내려놓으세요. 자녀들의 진로와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남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 맡기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투정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을 자아냈지만 우리 아버지는 넉넉한 아버지세요.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아픔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무게를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다 쏟아놓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라 내게로라고 말씀하셨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인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하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들을 우리가 걸어가며 아버지 너무 일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관계에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 버느라 지치고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가정의 무거운 문제들 내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안고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일들을 내게로 할때하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먼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간관계의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짊어져야 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책임의 문제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 힘들고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모든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앞에 아버지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야 할 정도로 아버지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황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삶의 많은 어려움들 아버지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주시니 아버지 힘을 간절히 벌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가 되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아시죠. 우리의 모든 짐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려놓은 모든 것들 속에서 신이 하나님이 너는 여호와께 모든 걸 맡겨주셨으니 맡길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을 맡기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엘리야의 진정한 위로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하고 먹고 마심을 통해서 친히 찾아오셔서 중요한 것은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죠. 그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을 때, 터치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의 문제, 아픔, 우울함, 고통 이거를 만져주셨거든요. 성령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나의 상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이 시간에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주여 두 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상처와 아픔과 아버지 우울함과 아버지 기쁨의 고통을 성령님이여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먹이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키어 세우셨던 대로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깊은 상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영원한 힘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끌려서 우리가 인감을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기분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아버지 연약함을 하시고 부족함을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약함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아버지 원수들을 대해서 아버지 만지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를 외치시 만지시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만지고 아버지를 신고하며 우리의 아버지 고독과 외로움과 하나님 슬픔과 아버지 우울함과 주님의 삶의 아버지 내 안에 한식과 그런 고통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아버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를 세우신 간절히 우리 마음을 채우는 분이 되시는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름 같은 치유 역사로 어떤 우리를 원하기로 성령과 하나님이여 아버지를 위해 성령을 부르고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 신경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나아가는 성령이 주님을 주시면서 주님과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주님께로 상한 감정들을 만지는 마음을 만지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나를 우리의 진실한 결과가 원합니다. 그 진실한 결과가 다른 어떤 사람의 양분을 얻고 다른 어떤 사람부터 치유받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으로서의 한 역할을 세상에 자랑스럽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초하시네. 나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가 일어나라. 상여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누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라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누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상여야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눈을 감고 손을 올리고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다가와 손 내미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나를 재촉하시네. 누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누구야 일어나라. 상이야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한데 불필요한 정쟁을 그치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위정자들 다 되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를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힘겨워하는 민생들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악에 득세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 구석구석에 임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정치권들이 너무나 시끄러운 가운데 있어 불필요한 정쟁들을 벌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아버지 봉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이 나를 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고물가 고환을
날씨가 아버지 이곳저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라의 한국을 잡아주시고 나아가는 길들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얻으시고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전쟁이 하루빨리 중단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중 무역 전쟁, 신냉전 시대 등 복잡한 세계 질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북한이 하루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중단되게 하시고 그 지도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북한 땅을 위해서 지금도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이들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폭력 속에 신음하는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달라고 열방을 위해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열방을 위해서 주여 두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크라이나 아버지 러시아 전쟁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아버지 세계적인 경제적인 많은 여파와 미치는 영향들이 너무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서로를 죽여내게 하여 이 전쟁이 하루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도 아버지 하나님 미사일을 아버지 중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분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지금도 여러 가지 시름하고 어려워하는 아버지 민족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미국과 무역전쟁 하나님도 진행되시는 복잡한 세계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제정세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 질서를 아버지 펴주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싸우니 주께서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모두가 아버지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기복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이들에게 아버지 폭력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깨우시고 미얀마와 또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난민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여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하나님이여 이 땅의 또 환경 문제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도우셔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또 내일 새벽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좀 맡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과 그런 놀라운 치료가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